네, 감사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은요, 6월 19일분 수요일 것 되겠습니다. 6월 19일분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김은희 집사님하고 같이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고 이거 한번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바 따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오른쪽을 보고 그 다음 왼쪽을 참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만은 지킵시다. 오른쪽에서 본문을 천천히 읽고 몇 번을 읽고 내게 오시는 말씀을 표시를 하거나 줄을 치면 됩니다. 줄을 전체를 다 치되 특별한 표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내가 더 보충하고 싶을 때 그 다음 왼쪽을 보면 아주 기묘한 해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묘한 해설들에서 두 가지 포인트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요 두 개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두 번째는요, 나에게는 이를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두 번째는요, 나에게는 요 두 가지만 한 포인트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보는 건 목사도 어려운 거니까. 한 포인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구나, 나한테. 다른 분한테는 다르게 와도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합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겠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두 번째는요. 나에게는 요 두 개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본문을 읽는데 천천히 오늘도 여러분은 선택해 봅시다. 달락이 몇 개 됩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달락 되네요. 한꺼번에 다 읽고 할까요? 한 달락씩 할까요? 한 달락씩 할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달락부터 천천히 줄을 치면서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계속 보아왔으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은 몇 사람 같습니까? 하나, 둘, 셋, 네 사람 중에 몇 사람 같습니까? 한 번 읽고 짭니까? 그럼 이때까지 했잖아. 수요일까지잖아. 그러니까 몇 번을 봤을 거 아니에요. 자, 몇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까? 예? 두 사람이 이야기했다. 또 다른 사람은 몇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까? 몇 사람이 말한 겁니까? 말. 이 상황을 몇 사람이 말한 겁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누구? 바울. 두 사람은 누구하고 누구? 사울하고 바울하고? 아나니아하고 바울? 자,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설명했을까요? 바울 한 사람이 설명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22장에서 설명하잖아요. 그죠? 22장에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 뭡니까? 지금 어떤 상황을 설명한 것 같아요? 22장에서? 처음 보는 상황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옛날 상황 같지 않아요? 네, 그죠?
아나니아를 만나는 거 보니까 사울이 뭐 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갔다가 빛을 만나고 그래서 쓰러지고 앞을 못 보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집가라는 곳에 가서 사흘 밤낮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구 나타난 겁니까? 누가 나타났습니까? 또 하나님 사치 말고 누가? 그렇죠.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기도해서 눈을 뜨게 했다. 이 9장의 이야기를 22장에 와서 지금 재판 상황에서 설명 한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울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상황. 이 간증이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다메섹 상황이 9장, 22장 뒤에 한 번에서 3번 나오는 겁니다. 3번. 3번 나오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 뭐 이양주 기사님 필사 같은 거 하니까 9장, 22장하고 이 앞에 장을 3개를 밑으로 이렇게 쫙 써봐요. 딱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왜요? 이것들 거짓말하나? 이렇게 보여요. 상황이 다르게 나와요. 조금씩. 근데 내가 인간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똑같은 상황이 어제 이야기, 오늘 이야기, 내일 이야기 또 달라져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느꼈는데 오늘 모르는 걸 오늘 알게 되고 옛날에는 몰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막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좋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3개 중에 무엇이 정답일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사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보지는 못하는데 들었다 하는 경우도 있고, 들었는데 보지 못하겠다. 거꾸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변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변해야 돼요. 이거 뭐냐면, 같은 상황이 변하잖아요. 이걸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변해야 된다고요. 똑같으면 안 돼요. 변한다는 건 뭡니까? 변질된다는 말이 아니라, 발전해야 돼요. 발전. 더 나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더 나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바울도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계속 변화됩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9장에서는 안 나왔던 말도 내가 나오고 막 이래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단락에서, 이 본 단락에서 여러분에게 오는 말씀은 어떤 거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말씀? 보고 들은 것의 증인. 네, 보고 15절 뒤에죠, 그죠? 15절 뒷부분에 보고 들은 것의 증인 되리라. 예, 또 다른 분? 왜 말 안 합니까? 나도 그거 하려 했는데. 예, 침례를 갖고 너희 죄를 씻으라. 자, 그러면 제가 더 줄여드리면 지즈미 집사님은 증인이고 오일한 주인님은 침례다, 그죠? 침례. 키워드다, 그죠? 키워드. 자, 그러면 이야기해 봅시다. 왜 보고 들은 것의 증인 되리란 이 말이 왜 나에게 다가오셨나요? 예수 믿고 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좋으니까 좋으니까 내가 믿은 그 증인이 본 그대로 증인이 본 그대로 증인된다. 내가 구원받은 상황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다. 유경험자다. 네. 또 좋습니다. 자, 오일한 주임님은 왜 침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이게 말씀이 다가왔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일단은 죄 해결하면 우선 해야 되고 그리고 위해서는 일단은 침례를 받고 죄를 씻고 그다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는 것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소명을 예, 좋습니다. 그럼 주인님 묵상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키워드는 침례였지만 주인님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죄였단 말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럴 때 한 키워드가 뭐였냐면 침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침례 받으면 죄사함 받느냐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침례는 왜 받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는 거. 예, 좋습니다. 많이 다가왔어요. 80점. 자, 많이 드렸어요. 자, 뭐냐면 침례라는 거 뭐냐면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 예,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교단에서 하는 세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침례는 뭐냐면
공개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고백하는 거예요. 뭘 고백하는 걸까요? 뭘 공개하는 걸까요? 나는? 응? 침례인데? 세례인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였다고요? 다시. 문제가 어떤 문제였다고요? 죄의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 앞에서 침례를 받아서 뭘 공개했다고요? 뭘 공개한 겁니까? 뭘 고백한 겁니까? 뭘 인정한 겁니까? 뭘 선언한 겁니까? 죄의 문제 앞에서. 죄의 문제 앞에서. 그렇지. 나는 예수 이름으로 죄 씻음 받았다 이렇게 공개하고 선언하는 게 뭡니까? 세례고 침례다 이 말입니다. 침례받아서 세례받아서 죄 씻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뭡니까? 공개하고 선언하는 것. 이 의식, 이 순서, 이 절차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음으로써 뭘 공개하고 뭘 고백하는 겁니까? 나 죄 씻음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뭡니까? 공개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변화됐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서. 그래서 뭡니까? 침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받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이러잖아요. 그 주님의 이름이 뭐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럴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뭐 주님이지 이래 말하지 말고 주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럴 때 예수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 예수란 뜻이 뭔데요? 그렇지. 구원.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까지 보면 16절에 왜 주저하느냐 이러잖아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더 쉽게는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미루지 말라고요.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뭐든지 주님 앞에서 일하고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 때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저하지 말란 말이에요. 미루지 말란 말이죠. 뭡니까? 당장 하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로 뭡니까? 날 좀 받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날만 받아놓으면 계속 날 받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날은 계속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뭡니까? 지금 당장. 그래서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왜 주저하느냐? 나는 뭡니까? 당장 해라. 당장 뭐라 그러니까 죄 씻으면 당장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보여주고 말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도 고의로 일부러 자기 계획을 따라 세례나 침례를 아직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세례나 침례라는 표시는 죄 씻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뭡니까? 죄 씻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확신이 들거나 안 그러면 자기가 인생의 마지막이 갈 때 그때 죄 씻음을 받고 그래야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어려서 세례받거나 침례받고 나면 내가 죽기 전 그때 죄 많이 지으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 말은 되죠. 자기들끼리 말은 되죠. 근데 치명적인 잘못은 뭡니까? 세례와 침례 자체가 죄 씻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침례받고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죄 지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침례받은 내가 세례받은 내가 뭡니까? 나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은 사람이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살면 아니지 삶의 지표와 삶의 표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독교 교회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기독교 공동체 공의회 대회의가 생겼던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독교 역사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왜 생겼습니까? 왜 히브리인 말고도 왜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다고 하느냐? 왜 거기에 바울이 내뜻 뒤드서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 합니까? 나도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고 나니까 야고보가 뭐라 합니까? 세 가지만 지켜라. 피 흘리는 거, 음란한 거, 그 다음 재물을 먹는 것, 이것들만 피하면 구원받을 때 지표를 정하잖아요. 이 첫 번째 회의가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공의회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공의회가 뭐냐면 니케아 공의회라고 합니다. 니케아 공의회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목회자들과 사제들과 신학자들을 모아서 이제 예수의 신성, 인성,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냥 사람인가 이 문제 가지고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 당연히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믿습니까? 그게 유산을 받아서 우리가 쉽게 믿는 거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었으면 갈린다고요. 그 회의를 주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콘스탄틴 로마의 황제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왜 유명합니까? 주후 313년에 최초로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박해했었는데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더 이상 박해하지 말고 정상적인 종교로 인정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헌을 했다고 보죠. 이 사람이 뭡니까?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라는 지역에서 공의회를 열어서 예수의 신성과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회를 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정상적으로 아타나시우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훌륭한 일을 했죠, 콘스탄틴. 근데 콘스탄틴 황제가 죽을 때까지 세례 안 받았어요. 그리고 죽을 때 세례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인종 앞에서 세례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생각이죠. 황제로 살면 얼마나 막 그 손에 피 묻히는 일도 많고 정치적으로 어떤 야합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자기도 양심에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미리 받아놨다가 계속 내가 정치하면서 죄를 이렇게 쌓아놨다가 세례를 미리 받아놓으면 지옥 갈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자기 임종 때 사제를 불러서 세례를 받고 죽습니다. 이게 뭡니까? 잘 못된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고 큰 큰 교회 공의회를 연 사람도 뭡니까?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에 빠지면 잘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과 기독교회의 차이는 뭐냐면 이단에서 자기들이 기발한 말씀을 발견할 수도 있고 기발한 깨달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취약한 건 뭐냐면 유산이 없어요. 유산이 없다는 건 뭐냐면 기독교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는 뭐냐면요. 2000년이 넘게 내려오면서 엄청난 토론과 엄청난 논쟁과 엄청난 검증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고 서로 바라보고 서로 마주보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튼 소리 하거나 잘못된 소리를 하면 고칠 수 있는 여러 견제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통으로 바른 길을 온단 말이에요. 누가 똑똑한 사람이 한 길을 쭉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웠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럼 누가 오래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산이 뭡니까? 정통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 교회들 같은 경우는 교주 한 사람이 이거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뭡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야.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뭡니까? 내 고집으로 주님을 믿으면 콘스탄틴 황제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황제인데 내가 공의회까지 열어서 바른 길을 제시해 줬는데 사회를 하면서 의장으로 관장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틀린 게 뭐가 있겠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세례를 안 받았어. 그 죽을 때 꼴깍할 때 받았어. 이것도 뭐냐면 내가 너무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한국말에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같은 뜻인데 굳이 나눠보자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지표를 주는 것이 뭐냐면 회심이 있고 회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섞어서 말해요. 뭐 회심이나 회개나 뭐 같은 말이라고 해요. 근데 왜 굳이 회심, 회개를 오늘날 나누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인 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이 한 번의 사건을 뭐라면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회심. 이 단 한 번의 사건. 이 구원은 변개될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셔서 결정하신 거니까. 그러면 회심 사건으로 끝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원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희들하고 똑같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맞죠? 틀린 말 아니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눌릴 수 없고, 로마서 8장 끝에 가면,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무엇이냐. 결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 하잖아요. 이게 막 엄청난 폭탄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리는 게 뭐냐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회개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왜? 구원받았는데. 왜 용서받았는데? 왜 용서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 뭐 잘못했다고 내가 지옥 가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들이 잘못해도 해결을 안 하네. 근데 예수님께서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이러면 되지 안 되지? 이거는 이제 1차적인 우리의 판단이고 그거는 1차적인 판단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 살면 안 되지. 이거잖아요. 그것도 물론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도 뭡니까?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6월절날 제자들과 밥을 먹고 나서 배가 나와가지고 전부 이러고 예수님 어떡합니까? 허리띠를 묶네? 뭡니까? 수건으로 허리띠를 탁 묶네? 그럼 대야를 가져오는 거야. 그 발을 씻는다는 거 제자들 보고 발래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기절할 노릇인데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달라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목축업을 하는 얘기고 목축뿐만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6.25 그 다음 일제시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하수도 상수도 시설이 어디 있었습니까? 냇가에서 우물에서 물 떠오고 요강 같은 거 그냥 길에서 버리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목축을 많이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신발이 뭐냐면 샌달이란 말이에요. 샌달. 맨발에 샌달이란 말이에요. 그럼 걸어 다니면 똥 밟고 다 하지. 그러니까 손 씻을 물이 있어야 되고 발 씻을 물이 있어야 돼요. 시비 들어오면. 그래서 심내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분의 못을 감당하지도 못한다. 신들매를 감당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들매가 뭡니까? 그냥 신발끈. 그러니까 신발을 풀었다 끌었다.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속담에 내가 아무리 종이고 노예라도 내가 오만 비참한 짓을 다 해도 내가 우리 주인 발은 못 씻는다 이래요. 제일 더럽거든. 근데 심리학도 얼마나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신발끈을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분과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말하고 있죠. 발톱에 때만치도 못한 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이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자기는 뭐라 하면 예수님의 발톱에 때만치도 못하다 이 뜻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들도 주인의 발을 씻기지는 않아요. 씻길 수 없어요. 똥을 닦아줘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밥 잘 먹고 더럽고로 발 씻어준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위 약한 제자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이러겠죠. 밥 잘 먹고 와 이러 먹고 더럽고로 이러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차례인가 베드로가 뭐냐면 주여 내 발을 씻으실 수 없나이다 이러잖아요. 그 베드로의 말이 정상이죠. 정상적인 말이에요. 주님 내 발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종들도 하지 않는 짓을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똥 묻은 내 발을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엄청나게 예수님 더 억지를 부립니다. 뭐랍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상관이 없어? 그럼 예수님 내 종할 거예요? 예수님 내 노예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베드로는 또 전환이 빠릅니다. 태세 전환이 완전 빠릅니다. 상관없다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라.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베드로 뭐랍니까? 뜻도 모르면서 뭐랍니까? 주여. 그러면 내 전체를 씻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하여튼 얘는 중간이 없어. 중간이. 하여튼. 이거 아니고 이거야 얘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뭐랍니까? 항상 씻는 자는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온몸이 깨끗한 자란 말은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이미 온몸이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 그렇죠. 회심했다 이 뜻이에요.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는 건 회심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섰다 이 말이에요. 죄인에서 예수 믿어 의인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끝났지. 구원파는 그잖아요. 끝났지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니까 발은 씻어야지. 이 새끼야 더럽게 발을 씻고 이불 덮고 잘 거야. 냄새나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은 매일 씻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회심이 아니라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되죠. 매일매일. 내 삶을 매일매일 돌아오면서 회개해야죠. 자, 그거요. 이치적으로 그래야 사람이 변해요. 회개 안 하면 사람 안 변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말 있잖아요. 직원족 개주나 이러잖아요. 안 변해요. 회개 안 하면 안 변해요, 여러분. 그냥 그럭저럭 교회 오면 사람 안 변해요, 여러분. 그럭저럭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저래 졸면 안 변해요, 사람. 안 변해요. 회개해야 변해요, 회개해야. 어? 그러니까 내가 금요일날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금요일날 걱정이 돼서. 옛날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는 사자들이 사람들과 하나님 가운데 서서 고해성사 시켰단 말이에요. 당신이 죄를 말하시오. 그러면 소소하게 세세하게 말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죄.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그 성당 다니면서 처음에 고해성사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뭐랬냐면 고해성사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랬냐면 신부님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랬냐면 내가 뭘 그리 잘못했어요? 이랬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뭘 그리 잘못했어요? 내가 이랬다잖아요. 신부님 기가 착했지. 이래갖고 작은 거 싶겠지. 그런데도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해성사 기간이 다가오면 자기 삶을 돌아봐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요. 꽉 물었죠. 내 그때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걸 다시 발견한단 말이에요.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야 되는데 이제 사제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가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면 이제 사제가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당신이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용서받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가톨릭교회는 고해성사에서 용서받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보속이라고 있어요. 보속. 그 죄에 대해서 갚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또 헌신해야 돼요.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지만 그 벌을 갚는 방법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새벽기도 오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 2달 동안 교회 청소하시오. 더 지저분한 한 사람은 뭐 시키겠습니까? 화장실 청소하시오. 뭐 식당 봉사하시오. 이걸 구체적으로 시켜요.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는 그걸 없앴죠. 없애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한다. 얼마나 좋은 가르침입니까? 근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회개 안 해. 안 해. 회개 안 해. 안 해. 왜 회개 안 합니까? 기도 자체를 안 하거든. 기도 자체를 안 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확인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하루 세 때 밥상 앞에 놓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발견하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1차적으로 발견됩니다. 밥상 앞에서조차 잠시 몇십 초 그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내가 내 죄에 대해서 가슴 치면서 회개 기도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가 심각해진 거예요, 이 문제가. 알아서 해라 놓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맡겨놓으니까 알아서 안 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져 가요. 더 멀어져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능수능란하게 배운 게 뭡니까? 회개는 해야 되겠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지옥은 가기 싫고.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말로 내가 뭘 그리 잘못했어, 내가 뭐 살면서 내가 뭐 남한테 해코지 한 것도 없고, 내가 뭘 그리 잘못했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 줍시고 이래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죄인지 모른다는 뜻이죠. 내가 무슨 죄인지를 모르는데 무슨 회개가 있었겠어요? 무슨 회개가 없으니까 내가 무슨 삶이 변하겠냔 말이에요. 이거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개신교회 심각해졌어요. 기도 안 하니까 회개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고 자꾸 편의로 하는 거예요, 편의로. 알게 모르게 일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이.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러지 말아야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강목사처럼 옛날처럼 해신이나 회계나 뭐 빵이나 떡이나 맛이 역전이나 역커피나 맛이 버스를 타고 가나 택시를 타고 가나 돈이 조금 더 들어서 그렇지 집은 가지 사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매일매일 돌아보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건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거 바꿔야지. 이게 회개입니다.
그럼 내가 잘하고 있거나 내가 못하고 있거나 어떻게 합니까? 내 양심이 인간적으로 한다. 되나? 안 되는데 뭘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서서 내 입장으로 나를 반성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반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려면 뭡니까? 옛날에 들었던 말씀, 옛날에 아는 말씀 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잘못 이야기하고 있고 잘못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 보여주셨죠?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러잖아요. 그 어디 몇 장 몇 절이 있어요. 그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몇 장 몇 절이 있어요. 그 복음서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디 있는 줄 알죠? 어디 있어요, 그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랬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35절이잖아요.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앞에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이나 안 그러면 사복음서 안에 있잖아요. 그럼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복음서 안에. 근데 우리는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강목사 문을 쳐다보면서 그러죠. 저기 이단기가 있네, 또 있었죠. 없다니까. 찾아보라니까. 없다니까. 찾아보면 내가 100만 원 준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죠. 막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기도하죠. 온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기이 여기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러죠. 온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기이 여긴다는 말씀이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근데 있는 줄 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왜곡된 기억들입니다. 그냥 우리 고집, 쉽게 말할게. 고집이야,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고집이란 말이야. 그 2개 찾아오면, 다음 주에 2개 찾아오면 내가 200만 원 주면 되겠네? 찾아오라고. 오빠라고. 200만 원 준다고, 내가. 내가 2달치 사례비 내가 몰아준다고, 내가. 없단 말이에요. 왜곡된 기억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할 때 뭡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분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성경책 외에도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일과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죠. 뭡니까? 성경 모든 것을 외울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만 기록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해도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딱 5자로 말했죠. 까불지 마라. 뭐 안다고 까불지 마라. 다 아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 앞에서요? 말씀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죠.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지.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봐야 되니까. 줄 치고 제발 당구장 표시하고 별도 좀 그리고 색칠도 좀 하고 매일매일 봐야 이렇게 해야 되네. 난 이렇게 안 했네. 바뀌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회심한 나는 매일매일 회개한다. 한 번 회심한 나는 매일매일 회개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한 번. 회심한 나는 매일매일 회개한다. 한 번. 회심한 나는 매일매일 회개한다. 그럼 이해가죠? 그죠? 회심은 몇 번? 한 번. 회개는요? 날마다. 여러 번. 그럼 이렇게만 읽어도 되겠네. 회심. 그리고 뭡니까? 회개들. 회심은 한 단수. 회개는 뭡니까? 여러 번. 그러니까 들. 회심. 회심들이 아니고 회심 하나. 그 다음 회개는 여러 개니까 회개들. 이해하시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회심. 다시 시작. 회심. 내가 하고 나면 뒤에 따라야지. 회심. 회개들. 회심. 회개들. 그러니까 회심은 내가 한번 했으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될게. 내 삶이 매일매일 변해야 되니까. 회개들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또 왜 강목사 때문에 부담돼가지고 매일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랍니까? 알게 모르게 진짜 그럼 하는 거를. 근데 이거 또이라네, 이거. 이게 가르쳐 줘놨더면 이게 또이라네, 이게. 혼납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그러면서 지지문 집사님이 15절 끝에 뭡니까? 증인되리라 하겠죠. 그래서 내가 매주 사도행전을 보면서 증인이란 말은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증인이란 말을 사전적 의미와 더불어 더 크고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 증인의 역할은 무엇인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뜻의 증인과 말씀, 복음 안에서 말하는 증인의 뜻이 어떻게 다른가? 유사하면서도 어떻게 다른가?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조금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고요. 틀린 거하고 다른 거하고는 다르죠. 자꾸 헷갈리죠. 다 섞어 넣어이지 틀린 거라고 막. 오일환하고 이수하고는 다르지 틀립니까? 그 누가 맞는데? 다른 사람이지 틀린 사람이 아니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증인이란 말이 사전적인 뜻이 있고 말씀의 뜻이 조금 차이가 진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적인 뜻의 증인은 뭐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진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치를 판단해서 그러하다. 이거는 증거가 아니고 증인이 아니죠. 증인은 뭐랍니까? 아 미치겠네. 봤단 말이요. 아 미치겠네. 먹었단 말이요. 아 진짜라니까.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 내가 만져봤다니까. 이게 뭡니까? 증인이죠. 이거 뭡니까? 경험한 거.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강 목사 먹고 살겠다. 매줄 가르치다. 매줄 딴소리 한다. 매줄 말이죠. 매줄 딴소리 한다. 내가 매줄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의 얘기할 때는 어디 몇 장 몇 절을 찾으면 된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0절? 1장 8절이라고 그랬잖아요. 8절. 1장 8절이라고 그랬잖아요. 1장 8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시작이 뭐가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증인인가? 그러면 50점밖에 못 줘요. 성령의 증인이 아니고요. 누구의 증인이요? 그렇지. 근데 1장 8절 끝에는 무슨 증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증인일 때 이 나는 누구입니까? 1장 8절에 누가 한 말인데? 강 목사가 한 말이야? 콘스탄틴이 한 말이요? 바울이 한 말이요? 베드로가 한 말이요?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한 말이잖아요. 고맙습니다. 강 목사 다음 주에도 먹고 살겠습니다. 또 이야기하면 그럴까요? 니 지난주에 한 말 아이가? 그래. 그럼 그런 말 안 하겠다. 날마다 새로우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증인 되리라 이랬으니까 누구 증인요? 이 나는요? 예수의 증인들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은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성령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게 됩니까?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증인, 증언, 증거는 다 뭡니까?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의 증인되고 예수를 증거하는 건데 내가 경험한 예수의 증인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증거물을 되어도 내 것으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된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성령으로.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야. 그럼 또 이럴 거야. 내 지난주에 말했죠. 눈 똑그렇게 또 물고. 네가 언제? 그럼 뭐 강 목사 먹고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더 요약해 드려볼게요. 지겨워하지 말고 미영이 오늘 뭐라는 줄 알아? 목사님 내가 할 말은 아닌데요. 할 말은 아는데요. 이런 말 안 하는 거야. 할 말은 아는데요. 말 안 해도 돼. 목사님 2시까지 맞춰주면 안 돼요.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했지. 그래는 못 한다. 그랬죠. 그럼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그럼 명환이 그러면 정신 먹고 집에 가라고.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나요. 일찍 오면 엄마한테 혼나요. 그러나 기다려.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요약해드리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가요. 시간이 가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쉽게 요약하면 뭐냐면 그 4줄 5줄 되는 게 쉽게 요약하면 뭐냐면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요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 된다. 그게 요약문이에요. 안에 여러 내용물들이 있지만 그건 여러분이 큐티에서 또 늘리면 되고요. 가장 쉽게 요약을 해드리면 뭡니까?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 된다. 뭐라고요?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 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증인, 증거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딱 1장 8절이 들어와서 뭡니까? 이 사람이 증언하고 이 사람들이 증인되는 모든 방법은 뭐냐?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되는 거다. 예수의 증인되는 거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경험했던 거 봐라 이런 증인 아니란 말이야.
그런 사회에서 법정이나 사회생활 때 쓰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나 사도행전에서 말할 때 이 증인은 뭐냐면 예수의 증인밖에 없어요. 그 예수의 증인은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 것으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왜 내 것으로 증인이 될 수 없을까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의 증인되는 방법이 왜 사람이 내 것의 경험으로 왜 증언하고 증거할 수 없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왜? 내가 예수님 경험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천국 백성 됐던 건 믿고 확신하게 됐잖아요. 이것도 나름 증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 가지고도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대요. 왜 증인이 될 수 없죠? 왜 성령으로만 증인이 돼야 되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세상 주로 시인하지 뭐가? 주님으로 시인하지 주인님으로 시인하지 못한다고요? 뭐 때문에? 성령이 하는 거. 그 말도 맞죠. 또 조금만 더 깊게 가봅시다. 바울이 세상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이치적으로 봐도 천재야, 천재. 그리고 사람을 이해시키는데 설득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고린도 서신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속사정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사정. 에? 사람의 속사람은 누구로 한다고? 목사 먹고 살게 해주나요? 성령으로 아닌데? 사람의 속사정은 그러니까 아니다 그죠? 바깥이 아니고 그럼 누가 하는 걸까요? 그렇지. 사람의 속사정은 영이 하는 거였어요. 자, 이걸 도입하면서 뒤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속사정은 누가 할까? 이야기해놓고 또 구출을 했는데 그렇지. 성령으로가 아니고 성령께서 성령이 한다고.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한다고. 성령이 뭘 한다고? 사람의 속사정은 사람의 무엇이? 영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사정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사정은 영이신 성령이 하시고 내 속사정은 내 진짜 속사정은 뭡니까? 내 영이 한다고. 자, 도입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날 원망하지 마. 자, 뭐냐면 사람의 속사정은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뭐냐면 진짜 나는 누구이냐 이럴 때 바울은 뭐랍니까? 내 속사람이 진짜 나다 이 말이야. 그죠? 바울이 전제하는 거. 내 속사람이 진짜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내 속사람은 누구 하느냐? 내 속사람의 사정은 누구 하느냐? 누구의 영? 내 영이 한다고. 나는 내가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뭡니까? 내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몸이나 내 육신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기 때문에 내 속사람의 사정은 내 영이 한다. 이거와 같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정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신다. 하나님의 사정은 왜 성령이 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이 하신다. 이 이치예요. 또 그 쉬운 걸 이래 어렵게 말해요. 이러죠. 그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건 진짜 나는 누구냐? 내 영이다. 내 속사람은 내 영이기 때문에 내 속사정은 내 영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정은 성령이 하신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의 이제 그 다음 3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 사정, 하나님 사정 얘기했고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안 끝났어요 목사님. 안 끝났어요. 자, 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때 왜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직접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고 왜 나는 증인이 될 때 예수의 증인이 될 때 성령으로 왜 내가 아니고 성령으로 증인되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되어야 되냐?
왜 굳이 성령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고 왜 성령이냐 이 말이에요. 경험은 내가 했는데, 경험은 내가 했으니까 경험한 내가 경험했다고 증인되면 되는데, 왜 경험한 나를 뒤로 두고 왜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냐? 왜 성령이냔 말이에요. 왜 성령? 더 쉽게 질문해 볼게요. 왜 성령? 왜 성령이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이시기 때문에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십니다. 가르쳐 주기도. 더 쉽게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만 하나님 알기 때문이에요. 성령만 하나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 목사님 다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 어렵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만이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 몰라. 난 하나님 몰라. 성령만이 하나님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으로 나는 하나님 알 수 있고, 내가 증거하고 증인되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도 뭡니까? 성령으로만 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만이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왜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도 답답하고 억울할 때 뭐랍니까? 내 속을 누가 알겠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뭡니까? 내 속가지를 누가 알겠노? 성령 말고 누가 있노? 그러니까 너가 전도하고 증인 되려면 뭐라고 하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두 분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뭡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실 때 다 자니까 제자들 불러서 놓고 뭐랍니까? 그러고 나서 뭐랍니까? 성령 받아라.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덕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그 덕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결론을 내줘야죠. 결론은 여러분 하세요. 결론 내라면 또 시간 늦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어른이고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됐고 이러니까 여러분이 막 적으면서 여러분이 막 어떤 삶의 지표나 목표나 결론이나 결단 이런 것들을 많이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전에도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의 그 어떤 20대 이런 젊은이들이 공부 잘하는 엘리트들도 그때 준인님도 말했지만 심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교수가 카이스트 우리나라의 최고의 과학자들 모아놨대잖아요. 뭐 상위 1%, 0.1%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수업을 만약에 한 50분이나 1시간 한다. 1시간 한다고 시작을. 1시간 와서 자 교수님 오늘 수업 꺼뜨리면 애들이 집에 안 간답니다. 그러고 어이가 없어서 교수를 쳐다본답니다. 그럼 교수님 왜? 교수님 50분 동안 수업한 거 요약해 주셔야죠. 이런다는 거. 지가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요약을 못해요. 그때는 끄떡끄떡끄떡 이러는데 보따리에서 한번 생각이 안 나. 그럼 속으로 해줘. 내하고 똑같네. 또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스스로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가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신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작은 메모나 작은 낙서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방식으로. 그래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네? 해야 돼요. 예수님 알겠다 이러는 깜빡 졸라야 되는데 내를 치다보니 오! 정신을 차려. 자 봅시다. 143페이지. 이거 새 교재. 제 25가죠?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의 열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는데 온유하는 거 보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게 8번째거든요. 8번째라고요? 벌써요? 그냥 순서로 외워봅시다. 모든 항목에서 성경에서 제일 좋은 말은 그러니까 사랑이 맨 앞에겠죠. 모든 것이 9가지인데 전부 두 자씩 돼 있는데 늑자가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오래 참음. 늑자니까 몇 번째예요? 4번째. 근데 5장 22절에 뭡니까? 6개가 있고, 그 다음, 아니다, 7개가 있고, 그 다음 23절에 단 2개가 있어요. 23절에 단 2개. 그게 뭡니까? 온유, 절제. 맨 끝에 2개가 뭐라고요? 온유, 절제. 맨 앞에는 뭐라고요? 사랑. 4번째는요, 오래 참음. 밑에 2개가 뭐라고요? 온유, 절제. 그럼 가운데만 넣어봅시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 자비입니다. 자비, 양상, 충성. 두 개, 원유, 절제. 네, 또 헷갈린다. 한 줄이 가고 나니까. 자, 봅시다. 맨 앞에는 뭐라고요? 사랑. 네 번째는 뭐라고요? 오래 참음. 밑에 두 개는 뭐라고요? 원유, 절제. 자,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 자비요. 자비, 양산, 충성. 밑에 두 개요. 원유, 절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인데 세우는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뭡니까?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참 적용하기 어려운 건가? 이게 말이 되는가? 다른 뜻이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게 보는 내용이 온유입니다. 나중에 뒤에 봐서 벌써도 알겠지만 예수님이 말할 때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랬단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착한 사람은 복 받아서 뭐 가진다는 겁니까? 부동산을 가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착한 사람이 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보짓하고 멍하게 있으면 나를 등쳐먹지. 내가 무슨 재테크에서 부동산을 뭐 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시험이 드리기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고 온유한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에게 땅을 주신다고 얘기했을까? 이게 너무 마음에 시험이 드니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접수가.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에서 틀린 건 없겠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해.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이해할 만하면서도 내 삶에 적용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유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뭐냐면, 이해합시다. 너무 어렵게 해요. 자, 중심구절. 민수기 12장 3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란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어느 정도요? 지면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몇 번째라는 겁니까? 첫 번째, 최고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모세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온유함으로는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최고. 근데 이게 이제 학자들은 구약을 공부한 학자들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시험이 듭니다. 왜 시험이 드냐면 어디 몇 장 몇 절이라고요? 민수기 12장 3절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앞에 모세 오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 5개를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어요. 그 민수기 오늘 본문도 누가 쓴 겁니까? 모세가 썼어요. 근데 모세가 쓰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걸 뭐라고 전문용어로 하니까 지저라고 그러는데 뭐야 이게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지가 지보고 잘났다니 이런 교만한 모습이 어디 있는지 이런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아주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공부하면 지가 써놓고 지 잘났다고 뭐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요. 성경의 영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저자이지만 그것을 기록한 자들은 다 누구입니까? 사람들이죠. 여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이럴 때 여러 가지 영감설이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기계적 영감설이라 합니다. 기계적 영감설이란 말은 뭐냐면 한자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1.1획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방에 들어갔다 이렇게 그대로 써야지 나는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러면 틀린 말인 거예요. 이게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사상적 영감설.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이냐면 자, 모세야. 자, 인수가 적어라. 나는 가방에 들어갔다. 이러면 나는 가방에 들어갔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방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상적 영감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날라리 일이 뭡니까? 역사를 보고 내가 깨달아서 잘 쓴 거다 이런 사람들 있죠. 내게 작가 정신이 있다. 이 이제 진보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그냥 그건 이제 또 비하해서는 하는 말이고 좋게 말해주면 뭐냐면 깨달음이 깊다. 깨달음이 깊다.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옛날에는 제 1번이 막강했죠. 근데 최소한 앞에 두 가지만 봐도 기계적 영감설이든지 사상적 영감설이 맞으면 뭐냐면 모세가
자기 주장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기록해야 됐다 이 말이에요. 모세를 향해서 써도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으로 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 적으라 한 대로 적었단 말이에요. 받아쓰기를 했으면 기계적 영감술일 거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잘 이해해서 썼으면 사상적 영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들. 그러니까 모세가 민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에는 변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셨다.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12장 3절만 보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런 거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래. 결론은 났다.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말도 맞는데 민수기 12장과 11장의 배경은 뭐냐면 12장 1절의 배경은 뭐냐면 모세가 사고 쳤어요. 모세가 무슨 사고 쳤을까요? 아니 여기 광야 생활 시작된 건데 살인은 아니죠 그러면. 애굽 생활을 할 때 살인한 거 뭘까요? 우리 어머니들 남자들 제일 꼴보기 싫은 거 했어. 모세가 뭐 했어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겠지. 안 들키면 되지. 뭡니까? 바람 피웠단 말이에요. 바람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바람은 아닐 거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어떤 나쁜 사람은 바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부인이 일찍 죽고 새 부인을 들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새 부인을 들였어도 그 형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왜 비난하냐면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래요. 그 구스면 오늘날에 어디냐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 흑인을 취해서 잘못됐다 이 뜻이 아니에요. 구스는 그렇게 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방인을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면서 모세를 비난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뭐랍니까? 모세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해버린 거지. 그러면 가장 내가 온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뭡니까? 하나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인정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도 뭐 어떤 사람입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법으로 동생 모세를 판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권력싸움. 권력싸움.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래서 하는 거야. 갈라먹자 번갈아 가면서 하자 이래 된 거야. 이거 하나님은 야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모세는 언제 능력이 있어서 됐나? 내가 결정해서 했지? 그러면 너네들 나한테 물어봐야지. 니네들이 결정할 수 있나? 그래서 그 증거로 미리암과 아론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반기를 듣다는 것을 잘못됐다고 보여주는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죠. 나병에 걸리죠. 그러니까 아론은 말도 잘하지만 아론은 장깨도 많은 사람이고 아론도 이 태세 전환이 빠른 사람입니다. 자기 누이가 나병에 걸린 걸 보고 우리 누이면 머리에서 우리 여동생 어떡하겠노? 우리 누나 어떡하겠노? 막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누나 용서해 주세요.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누이가 나병 걸리는 거 보고 아론이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한테 달려갑니다. 날 용서해주고 난 안 걸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 지도자 자격이 없어. 그리고 그때도 보십시오. 그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아론이 만들어줬잖아요. 그래놓고 백성들 정벌할 때 누가 합니까? 아론이 또 앞장서잖아요. 뭐야 이게? 네, 빠르죠.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 밑에서 일을 할 수는 있어도 뭡니까? 지도자는 될 수 없어요. 편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을 두각한 거예요. 우리는 이해 안 가죠. 남의 여자를 재혼을 했거나, 안 그러면, 첩을 두었거나, 아니면, 이방인 여자를 취했다면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럴지라도 모세의 온유함은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잘잘못에 대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래서 조금은 해결이 되죠. 그죠? 이건 하나님 입장입니다. 하나님 입장. 모세가 썼을지라도 하나님 입장. 그 다음 중심 주제 볼까요? 시작. 주님 앞에서 머무름의 시간이 많을 때 온유의 능력은 길러진다.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머무름입니다. 머무름.
멈춤, 머무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멈추고 머물러서 온유함이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멈춤과 머무름이면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정확하게 끊어지지 않거든요. 9가지 맞죠? 내가 8가지 하고 헷갈리지. 8가지인가 9가지인가 내가 헷갈리지. 나도 다 돼가나? 봐라, 니도 나이 먹으면 내가 똑같다.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이렇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 살짝 옵니까? 머무름이라니까 오래 참음하고 이상하게 일맥을 가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가운데서 머무름, 멈춰있는 상태에서 온유함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머무름과 멈춰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 그 단번이나 한 번이나 몇 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여러 번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뭐 하면 안 됩니까? 성질 급하면 안 돼요. 조급증 가지면 안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죠. 조급증 안 가지는 방법을, 훈련하는 방법이 뭐가 하나 있겠습니까? 안달내지 않고 조급증 가지지 않는 방법을 훈련하는 방법. 많은 시간을 갖는 거. 그건 내가 이야기했잖아. 로또를 오늘 저녁에 사가지고 토요일까지 기다리는 거야. 아무리 내가 마음이 급해도 내가 주일날 샀다고 월요일날 결과 안 나와요. 아무리 내가 먼저 샀다고 먼저 결과 안 나와요. 기다려야 돼요. 결과는 뭡니까? 정한 날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안달에 나 있고 우리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급한 거라도 하나님 정한 시간까지 뭐 해야 됩니까? 머물러서 기다려야 돼요. 내가 급하니까 일찍 해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 머무르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입니다. 그래 봅니까? 이건 한 번이 아닙니다. 2번, 3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입니다. 여러 번. 그때 뭡니까? 온유한 모습이 길러진다는 거죠.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동안 머물러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소리를 죽이는 침묵이 있어야 돼요. 머무른 가운데서 침묵이 있어야 돼요. 제일 어려워요. 계신 교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미칠 것 같아요. 이건 시간 낭비 같고 효율도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침묵해야 돼요.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침묵하고 기다려야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침묵하고 기다려야 내 머리에 내 마음에 하나님 뜻이 떠오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 침묵의 훈련을 엄청 오래 했으면 내놓으면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만 생각이. 그래서 불교에서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그러면 중세 교회의 사자들이 가르치는 이 명상기도 이런 걸 시킬 때 뭐만 시키냐면 자세를 바르게 하고 허리를 바로 세워서 자세를 똑바로 하고 고개를 약간 낮춘 후에 뭐라고 하냐면 숨만 쉬는데 정상적인 호흡을 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고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고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고 이거 하는 동안 뭐만 하는 거냐면 이게 기도라고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숨 쉬는 소리와 숨이 들어가는 소리와 숨이 나가는 소리 동안 얼마 동안 내가 이거 지탱하고 느낄 수 있는가. 이렇게 내가 숨 쉬고 숨 내뱉는 동안 숨을 마시고 숨을 내뱉는 동안 주님 내 소원을 이뤄주시고 주님 돈을 주시고 주님 건강을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이거 다 하면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냥 내 숨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숨소리에. 이걸 엄마 때문에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30초가 어려워요. 처음 하면 30초가 어려워요. 왜요? 다른 생각, 다른 데 다 끌려갑니다. 여러분 해렸다가 내가 뭐 하나 팍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뭐 팍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여기에 집중 다 해버립니다. 매리 하고 이제 제 뒤에 문 찰까닥 하면 뭐 어떡합니까? 여러분, 나 안 쳐다보고 뒤로 싹 다 쳐다버립니다. 뒤로 안 쳐다보고 날 쳐다보고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속으로. 누가 왔지? 막 궁금합니다. 그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침묵하는. 그때 뭐가 합니까? 온유함이 생긴다. 자, 밑에 여는 말요. 온유란 따뜻할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인 뜻이 두 번째 줄에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길든 야생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마는 뭡니까? 뜻대로 안 되고 사람 시키는 대로 안 하죠. 근데 온유함은 뭡니까? 길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온유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억압됐다, 비참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부정적인 뜻으로
억압됐다, 비참하다. 그러니까 야생마를 제대로 태우려면 뭡니까? 재갈을 물려야 되죠, 재갈을. 주인의 뜻에 움직이도록 고삐를 잡아 당겨야 되죠. 그게 뭡니까? 억압된 거죠.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우리 마음대로 중중난방 어디 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내 자가를 물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고삐가 당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엉뚱한 데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있을 때 그게 뭡니까? 온유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두 번째 뜻으로 뭡니까? 유순해지고 부드러워진다. 이게. 야생마에게 자유스러움은 있지만 뭡니까? 유순함과 부드러움은 없죠. 그죠? 전혀 유순함과 부드러움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유순함과 부드러움을 위해서는 내가 길들여진다. 그러니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와 여우가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는 내가 그걸 읽으면서 동화라서 쉽잖아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참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생텍쥐베리.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3권을 따지면 뭐냐면 1번은 성경이고 2번은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에요. 근데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도 내가 9권이니까 10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읽은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서만 읽어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다음이 뭡니까? 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예요. 이 3권이에요. 그냥 뭡니까? 성경도 뭡니까? 많이 찍어도 뭡니까? 다 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하죠. 왜 고개 끄덕끄덕하고? 내가 다 읽었거든. 그 다음 뭡니까? 자본론은 읽지를 않아요. 왜요? 빨갱이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제일 작아요.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 금방 읽어요. 1시간이면 읽어요. 그림도 많고 이래서 읽고 나면 뭡니까? 뭔 말인지 몰라.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있잖아. 어린 왕자. 근데 그 이야기에서 어린 왕자와 뱀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우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한 이야기예요. 길들임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길들임. 너가 나에게 길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길들인다는 건 억압한다는 건데 지배한다는 건데 근데 이 길들인다는 뜻을 생텍쥐베리가 아주 긍정적인 말로 쓰거든요. 길들이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받아들여주고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하니까 서로에게 길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들인다는 뜻은 나쁜 뜻이 아니라 뭡니까? 긍정적인 뜻이죠. 우리도 뭡니까? 주님께 길들여져야 되죠. 그럴 때는 우리 주님께 뭐합니까? 시간을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마음을 들여야 돼요. 시간, 노력, 마음을 들여야 돼요. 왕자가 여우에게 길들여지는 방법도 시간과 노력과 마음이 필요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유함으로 길들여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과 노력과 마음이 필요해요. 이걸 투자하고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온유한 모습으로 간다는 말이죠. 맨 밑에 줄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렇게 본다면 온유는 야교 강식은 이 세상에서 잘 맞지 않는 윤리입니다. 맨 밑에 줄에요. 자기를 꺾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일이죠. 뒷장 넘어갑시다. 우리가 자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손주는, 우리 아이는 너무 착해서 큰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착한 게 왜 큰일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나빠졌다는 겁니다. 착하면 큰일 나거든요, 진짜. 고백하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온유해야 됩니다. 바보스러운 일일지라도. 자, 144페이지 맨 위에 줄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성도에게는 천국의 윤리학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천국의 윤리학이 필요해요. 천국의 윤리학이란 말은 뭐냐면 도덕하고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도 조금 차이가 져요. 도덕이란 말도 되지만 윤리학은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가치관. 윤리관은 가치관. 그러니까 내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갈래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방향을 결정하는 거. 그 가치관을 내가 결정하는 거. 그게 윤리학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가치관에 내가 내 삶을 던질 것인가. 이게 윤리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윤리학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법 따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딪히는 일이 많고 얼마나 헛도는 일이 많고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렇지만 결정한 거예요. 세상의 윤리학,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을지라도 내 눈은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저 바라본 하나님 나라의 법칙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천국의 윤리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다.
자, 오른쪽 맨 끝에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두 번째 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어떻게든 나를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실 테니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뜻만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온유하게 따르면 종국에는 곧 마지막에는 복이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온유 열매는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똑같아요. 다 이해가 안 가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먼저 내가 온유하게 따르면 이 말은 뭡니까? 온유하게 순종하면 거절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순종하면 결국은 뭡니까?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볼까요? 다 몰라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으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엄마 밥은 맛있어? 이건 집사님, 이양대 집사님은 정윤시장 안에 밥을 먹으면 맛있어? 이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맛있었지만 이번 주에 뭡니까? 엿 먹어라! 이러면서 뭡니까? 캡사이신에 막 소금을 막 떡칠해가지고 주면 먹고 이게 뭐야?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뭐라 합니까? 맛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믿음과 신뢰죠. 믿음과 신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뭡니까? 절대적인 신뢰가 있죠. 하나님은 실수도 없고 하나님은 틀리심이 없다는 그 신뢰가 있으면 뭡니까? 다 경험한 건 아니죠. 다 증명한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죠. 그게 천국의 윤리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도 누가 중요한 걸 가지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사는데 나와 하나님 있으면 난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편을 기우는 것.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급증 내지 않고 뭡니까? 길게 보는 사람. 길게 보는 사람. 이 눈앞의 것을 보지 않고 길게 보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앞에 결정사항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사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말했던 것처럼 뭡니까? 내 소리를 내기 전에 그러니까 침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리 대신 침묵하는 사람. 내 소리 대신 침묵하는 사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봐라. 하나님 음성 좀 듣거라. 이 뜻입니다. 이게. 시끄럽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않거나. 그러니까 네가 조용히 해야 들리지. 그 방송국의 PD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막 예능 같은 거 할 때도 막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시청자가 들을 때는 안 들리죠. 이런 사람이 말하면. 그걸 오디오 PD들은 뭐라고 하냐면 오디오가 물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말한다. 그럼 여러 사람이 말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우리도 보니까 우리 오디오와 하나님 오디오가 물리게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디오를 듣기 위해서는 내가 침묵해야 돼요. 그 다음 온유함은 또 뭐냐면 내가 경솔하게 행동하기 전에 순종하는 사람. 내가 결정해서 경솔하게 행동하기 전에 뭔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표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동하는 거죠. 이게 순종이죠.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 그래 양치질하고 세수는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데 뭡니까? 정말 내 삶의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뭡니까? 내가 경솔하게 내가 행동하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의 지표를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뭡니까? 내 지혜를 나타내시기 전에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스럽다 할 정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라고 말할 정도. 내가 지혜롭다고 칭찬받기보다 내가 바보스럽다고 소리 들을 정도까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혜롭다고 칭찬받는 게 좋지. 저는 참 바보스럽다. 그게 왜 온유한 사람이 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이야기할까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세상 사람 눈에 한계까지만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눈의 한계에서 나를 바라볼 때 뭐랍니까? 이건 결정이 없네. 바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죠. 지혜롭지 못하죠. 그런데 뭡니까? 이 지혜를 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왜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여기만큼이 아니고 조금 더 눈이 열리는 거죠. 조금 더 눈이 열리면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을 여기만 바라볼 때는 뭡니까? 자기 주관이 없어. 자기 지혜가 없어. 자기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바보야.
그냥 세상 사람들 눈은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렇게 더 넓게 바라보면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보스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랍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감내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자, 밑에 가운데요. 주님 앞에서 보니까 시작. 주님 앞에서 머무름의 시간이 많을 때 온유의 능력은 길러집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뭘까요? 가운데 머무름. 머물러서 뭐 할까요?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과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과 횟수가 늘어나는 것을 뭐랍니까? 머무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머무름. 멈추고 있음.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온유의 능력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내가 멈추고 있으면 나는 지금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의 소리만 듣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소리만 듣고 있겠죠.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내가 나서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들으면 그 시간과 횟수가 길어질수록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하시는 보이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좋으면 말 안 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말 안 해요. 그냥 쳐다보면 좋아요. 그쵸? 그냥 쳐다보면 좋아요. 그런데 사랑을 착각해서 그러니까 욕심을 사랑으로 착각하면 뭡니까? 요구하는 게 많아지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착이죠.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스토킹이 되는 거죠. 거기서 성공한 뭐가 됐습니까? 가스라이팅 이렇게 되는 거죠. 세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뭡니까? 말 안 해. 그냥 쳐다보면 좋아. 그래서 뭡니까? 자기는 뭐 생각 없어. 자기 말만 하면 돼요. 자기 그게 좋아요? 저 그거 할게요. 이래요. 벌써 자기라고 그러잖아요. 쟤는 쟤지. 무슨 자기냐? 내가 당신이래요. 우리도 뭡니까? 머무름의 시간이 많아서 주님 앞에 말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주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뭡니까? 닮아가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목사님 무슨 그런 말을 심하게 합니까? 내가 내 서방을 닮았다고요? 내가 내 마누라를 닮았다고요? 내가 그렇게 못생겼다고요? 그래 네가 좋아해서 결혼했다고. 근데 왜 부부가 닮아간다고 해야 합니까? 똑같은 사안을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반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표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얼굴 표정이 생겨요. 모든 생물과 동물들 중에서 표정이 있는 생물과 동물은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습니다. 강아지 표정이 있나요? 없지.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 쓱날 때 으르렁거리는 거 말고 뭐가 있어. 이빨 드러내는 게 그거예요? 표정은 아니죠. 원숭이도 없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감정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생물은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감정에서 이 근육이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부부는 항상 같이 바라보다 보니까 뭡니까?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무슨 그렇게 심한 말을 떨리셨죠. 끔찍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앞으로 안 쳐다보고 돌아서서 자야 되겠네. 떨려서 돌아누워야 되겠네. 근데 뭡니까? 진짜 닮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머물러서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살피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의 표정을 담고 주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유하면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온유하면 주님 닮아가요. 그냥 인간 줄라 개어가지고 왜 이래 덥노? 왜 춥노?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뭐하고 온 겁니까? 하나님 우경아 자자, 인수가 같이 자자. 보기 싫어요. 그러면서 이러고 있다가 옵니까? 하나님 불구하고 정반대로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혀 온유하지 못하는 거죠. 다음 주에 두고 보겠어. 자, 그 다음 그 밑에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성경구절. 내 앞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착하면 복을 받는데 여기까지는 이해해요. 무슨 복을 주겠지? 근데 뭘 준다고 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이 기업이란 말은 기반 이렇게 쓰면 됩니다. 기반, 미천. 기반, 미천. 우리 기반, 미천을 부동산을 준대요. 착하면. 아닌데. 고백하는 세상인데. 어제 내가 그 뉴스 봤는데요.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기획부동산이라고 있어요. 기획부동산. 여러분 절대 그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기획부동산. 왜 그러냐면 요즘 막
유튜브 광고나 여러분은 문자로 기획부동산이라는 문자가 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강남 땅이나 경기도 노른자 위 분당 땅에 여러분 100만 원, 1000만 원씩 투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줘요. 그럼 100만 원은 빌려서 할 수 있지. 그죠? 그리고 1000만 원 같은 거는 어디 돈 모아서 하면 하지. 근데 강남 땅이나 분당 땅에 1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기다리면 뛰겠지.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싶잖아요. 근데 그 기획부동산에서 하는 건 뭐냐면요. 요만한 땅을 계속 조각을 내는 거예요, 조각을. 이 한 평도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떼주는 거예요. 그럼 그 내 지분은 있어요. 내 지분은.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팔라고 할 때, 내가 살라고 할 때 안 돼. 왜? 만약에 한 평에 이게 내가 100만 원에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한 평 안에 똑같이 나하고 공동 명의로 든 사람이 수십 명이 되는 거라. 예? 그러면 이걸 밀고 건물을 올린다거나 이것을 팔자는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도 나머지 인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문제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0. 몇 평 안 되는 것일지라도 내가 못 팔았잖아요. 내가 처분을 못 하잖아요. 세금은 계속 나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면 그걸 기획한 사람은 돈 번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몇 분의 몇로 나눠주면 되잖아. 내가 강남 땅을 가지네, 내가 분당 땅을 가지네, 그러잖아요. 쪽박 차요. 큰일 나요. 내가 말해줬어요. 강남 땅, 분당 땅 싸면 의심하세요.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이제 뭐까지 나오냐면 비트코인 이런 거 있죠. 주식 같은 거. 주식은 그거 나와 있어요. 미국에는 뭐냐면 애플 주식이 얼마나 비싸요. 내가 한 주식도 살 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는 그거 주식 하나도 n분의 1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주식 하나를 여러 명이 같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한테 돈이 안 된다고. 내가 처분을 못 한다고 나중에. 나 이거 안 할란다 이러면 처분을 못 한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하지 말라고 그냥. 절대 쏘가서 하지 말라고. 그냥 먹는 거 없어요, 여러분. 미영이가 선물해 준 거잖아요. 미영아 고맙다. 그러니까 그냥 먹는 거, 그냥 이렇게 돈 버는 거 없단 말이에요. 돈 버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알고 예수님은 무슨 계산으로 이렇게 했을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몇 분의 몇으로 나눠주려고 이럴까? 남 신세를 져주려고 이러는 거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그랬을까? 근데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습니까? 그 당시는 밑에 작은 딴펜을 하죠. 팍스 로마나 이런 말이죠. 팍스는 뭐냐면 대범 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제국이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던 대로마 제국 시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비결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로마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말씀처럼 온유하게 살면 안 되고 뭡니까? 총칼 들고 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총칼 들고 밀어붙여야 합니까? 내 땅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데없이 온유한 자는 자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면 사람들 뭐니까 뭐야 이씨.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실망해서 어떤 일까지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요. 정작 예수님은 그러한 관심보다 하나님 나라만 선포하시고 더 사랑하고 용서하기만을 주문하셨으니 그 다음 심표다음에요. 그의 실망하고 분노한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욕심 안 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의 땅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우리 땅, 우리나라가 독립했으면 좋겠다.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땅 준다고 그래놓고 땅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런 거예요. 이런 사기꾼이 있나 이렇게 된 거죠. 땅은요 여기에요. 여기 예수님 땅은 여기에요. 여기 내 발 두드리고 탁탁탁탁 소리 나는데 근데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무슨 구름 받는 소리 하고 있노? 무슨 구름 위에 떠 있는 소리를 하고 있노? 이런 사기꾼이 있나? 직장 사표 내고 휴가 내고 예수님 따라왔더만 땅 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공중이 떠 있다고 그러네.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배신감이 불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른쪽 페이지요. 두 번째 줄.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두 번째 줄요. 그렇게 예수님은 온유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힘입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엄청난 땅을 받으셨습니다. 끝까지 거짓말하네. 끝까지 거짓말해. 무슨 엄청난 땅 어디 뭐 북극 땅, 남극 땅 어디? 그 얼마 전에 가수 방칠이 씨가 돌아가셨죠. 예, 이제 뭐 나이도 있고 또 뇌경색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좀 건강할 때 방칠이 씨가 웃으면서 어떤 이야기 했냐면 그때 처음에는 젊을 때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 막 투자 제안하는 사람이 워낙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뭐 적금 탔다, 보험 들었다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장난으로 아무리 친한 사람인데도 내 비밀을 지켜줄 만한 사람인데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건너 이래서 찾아와요. 여러분. 방실이 씨를 찾아와가지고 큰 땅이 있다고 이게 개발될 거라고 사라 그런 거예요. 그 샀지. 분명히 보고 샀어. 이 땅을 보고 샀어.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땅이 없어. 왜 없을까요? 눈에 없더라고. 그래. 썩을 때 보고 민물 때 보니까 없는 거야. 서해 뻘 앞에서. 사기꾼이 썰물 때 보여준 거야. 그 또 서해 항에 물이 얼마나 잘 빠져요. 쫙 빠지니까 땅이 쫙 보여지는 거야. 콜 계약하고 돈 다 줬네.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내 땅 보러 가니까 땅이 없어. 왜? 민물 들어왔네. 사기당한 거지. 아니, 그거 못 써요. 뭘 쓰겠어요? 못 써요. 쓰지를 못하죠.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엄청 딴 땅을 뭘 받아, 받기를. 아니, 또 저기라는데, 또, 공중이라는데, 아직도.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무적으로 정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보니까 사랑으로 정복했다. 그건 어떤 나라입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인류의 가슴마다 만들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나라는 끝까지 우리는 사기당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보이지 않는 나라에는 우리는 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으십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보이지 않는 나라에 우리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요. 어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갈 거라고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있는 거라. 그걸 뭡니까?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그런 누가 뺏어가지도 못하고 누가 훔쳐가지도 못하고 누가 막 사기치지도 못하고 그런 민물 돌았다 썸을 빠지고 그런 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와서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기획 부동산 이런 말 없단 말이에요. 팔락하니까 세금만 만나려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그 다음 이제 재밌는 표현합니다.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의 건물도 지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교회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나는 이 말씀에 감격하고 은혜지만 죄송합니다. 나는 이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왜 피해자냐면 이놈의 교인들이 뭐 사람이 같이 비비고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바른 소리를 하는데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근데 삐끼면 교회를 나가면 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를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데 이놈의 대한민국 교회 가는 문화가 자빠지면 또 교회라. 어딜 가도 또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나를 떠나도 계속 교회를 가. 그래서 내가 피해자라고. 웃기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물 하나 지으신 적 없고 말씀 전하시다가 회당에서 쫓겨나고 성전뜰에서도 쫓겨나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팍 풀기 시작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교회 없는 곳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또 뭡니까? 예수님은 한 권의 책도 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책 쓰신 적 없어요. 예수님 성경 쓰신 적 없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쓴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쓴 적이 있나? 내가 말을 했지. 내가 말을 하니까 쟤들이 뭘 받아쓰기를 하네? 그 책이 됐네. 이게 생명의 말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지금 뭡니까? 1초에 한 권씩 나온대요. 전 세계에 1초에 한 권씩 나온대요.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기억납니까? 파란색 요만한 손바닥 나는 거. 기도원 성경책. 시편하고 신약 성경만 했던 거. 기도원 성경 그 주판사. 근데 그게 여러분 호텔 한 번씩 가봤죠? 그럼 호텔 같은 데 가면 서랍장 안에 가면 들어 성경책이 있는 방들이 있어요. 그죠?
그 외국엔 다 있어요. 외국에도. 근데 우리 형 친구 한 사람이 서울대병원 의사예요. 의사. 근데 진짜 그 인간은 괴물이에요. 괴물. 중학교 3학년 때 외국 원서 보던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경상고등학교 다녔는데 모의고사 치면 전국 1등 하다. 전국 1등. 전국 1등. 공부 잘했네, 가 이거 전국 1등. 대한민국 1등. 대한민국 1등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미스테리하냐면 화장실을 하루에 한 번 가요. 소변 보러. 그럼 병 안 나겠어? 그 완전 외고수예요. 인간관계도 잘 못하고 공부밖에 모르고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교수들한테 욕 들어먹고 교양 과목 수학 시험 치는데 혼자 만점 받아가지고 수학과 교수가 기분 나빠고 어느 놈의 새끼가 만점 받았어 이런 사람이요. 졸업할 때까지 이제 1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턴 레지던트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잘 하니까. 근데 그분은 아직도 서울대학 병원에 있고 개인 병원을 개원을 안 해요. 못해요. 왜 못합니까?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내가 한번 가봤거든요. 환자하고 눈을 못 마주쳐. 엄청 내성적이에요. 근데 이분이 인턴 레지던트 일을 하다가 힘들다가 하루는 자기 숙소에 서랍을 딱 열어봤는데 거기 성경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건 좋아하니까 읽어봤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읽으면 어떡하겠어요? 세상 읽으면 아이씨 구라치고 있네 진짜 무슨 바다가 갈라지고 흙을 도자기를 꾸순 꾸지 푹 보니까 막 사람이 하나님 인사 구라치고 있네. 갈비뼈가 어떻게 여자가 되냐. 우리는 막 콧방귀 팡팡 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이 그렇게 자연계 과학도가 이걸 읽으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게 20몇 살 때 그걸 느끼고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아직도 영락교회 교인이에요. 아직도. 그렇다고 뭐 사람이 몇 개 안 변했어요. 내가 한 살 어린 내가 가도 내 눈을 못 맞았죠. 성격은 그대로야.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 성경이요. 근데 여러분 더 큰 은혜 아닙니까? 저 여러분 더 큰 은혜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숨에 읽어본 적도 없는데 그게 어찌 믿어지노? 더 큰 은혜 아닙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말귀도 못 알아듣겠는데 어찌 이리 믿어지노?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이게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데 제일 많이 찍어내고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3권 중에서도 성경책인데 지독실이 안 읽는 책이 성경입니다. 지독하게 안 읽는 책이 성경입니다. 은근과 끈기와 인내와 능력으로 절대 안 읽는 책이 성경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쨌든 간에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또 뭐를 사지 말고. 자, 그 다음 오직 12제자만 키우셨으나 지금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의 제자들, 성도들,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예수님을 다스리시는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겨우 건사하고 배신자 한 놈 생겼죠. 그래서 뭡니까? 빵꾸 난 거 뭡니까? 제자들이 메꾸었죠. 그래서 마띠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명 겨우 건사했단 말이에요. 12명 겨우. 근데 예수님은 자기는 능력이 없어서 12명 겨우 하다가 한 명 놓치고 이래놓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또 억수로 부담 준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땅끝까지 내 말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 이래. 자기 12명 겨우 해놓고 너희들이 이제 다 책임지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가 일어날 때는 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먹이니까 뭡니까? 막 5,000명이나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술을 먹이. 그때 목사님 그 이야기 기억납니까? 어느 목사님이 막 흥분해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래 되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뭡니까? 장로님이 자꾸 졸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니까 장로님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이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12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장로님이 뭐가 딱 쳐다보면서 목사님 그건 내도 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음 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병이어 이렇게 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장로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르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장로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묵고 남은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뭡니까?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막 철퇴를 날이잖아요. 먹고 배불러서 왔구나. 이제 살까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으니까 다 나오고 몇 명 났습니까? 12명요. 개척에 은사가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한 2만 명 모아놨다. 그 다음날 뭡니까? 다 후두까지, 다 후두까. 그나 위로를 받는 거, 예수님 내 마음 아시겠구나. 그런데 뭡니까? 그 제자들은, 수많은 제자들, 성도들, 목회자, 선교사들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다고 해야 합니까? 온유한 삶. 그래서 뭡니까? 결코 손해만 보는 삶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면 우리도 그 지경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뭡니까?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온유한 자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고 말이 안 되도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재갈을 물리고 내 자신을 고삐를 채우고 그래서 뭡니까? 길들여지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는 억압됐다고 말할 정도로 그게 따르는 것. 그럴 때입니까? 온유한 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밑에 줄에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온유하신이라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온유하시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물론 그것도 한때는 그죠. 그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한때는 길들이지 않은 야생만처럼 전혀 온유한 데라고는 없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태어나서 바로의 공주로 바로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죠. 다 배웠죠. 훌륭하게 살았죠. 아쉬운 거 없죠. 아낄 거 없죠. 그런데 뭡니까? 그의 유모가 누구였습니까? 알고 보니까 친모였단 말이에요. 요게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도 배웠다는 거예요. 믿음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기 시작하니까 자기 동포가 고통당하는 보니까 뭡니까? 몰래 그 애국 사람을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히브리끼리 또 싸운단 말이에요. 히브리끼리 싸우니까 뭡니까? 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구해주고 도와주는데 니네끼리 싸우면 어떡하나 이래서 내 말을 들을 줄 알았네? 그런데 그 히브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까지 죽이려고? 이러면서 뭡니까? 도망가요. 그때가 몇 살이라고 합니까? 40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승표 다음에 뭡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옵니까? 도망갔죠.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가면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죠. 장인 르우엘의 양들을 치고 있었죠. 그때가 몇 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로는 자기 힘을 꺾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힘을 꺾으면서 그 앞에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40년. 40년. 교만한 것을 빌드업 하는데도 40년. 이 40년을 무너뜨리는데도 뭡니까? 40년. 근데 이거요, 출애굽기에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정확하게 잘 안 나와 있습니다. 80세에 바로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여기서 40년, 여기서 40년, 이 말이, 120세까지 이 말이 어디에 차례대로 나오냐면, 이 누가 말할게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에요. 그 스데반이 엄청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당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 거라고 추정하죠. 이 스데반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7장이. 그러면서 뭡니까? 맨 밑에 줄에요. 길든 준마로서 고삐를 지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합니다. 그러니까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나도 받아들이기 싫겠지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 죽은 사람이에요. 기 좀 죽어야 돼요. 기 좀 죽어야 돼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기 좀 죽어야 돼요. 좀 뻣뻣거리지 말라고. 기가 죽어야 따를 수 있어요. 아닌데 싶으면 할 수 없고. 자, 146페이지 맨 위에 줄에 봅시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의 원망이도, 모세의 모습입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의 원망이도, 그 다음 뭡니까? 마라에서의 원망이도. 마라에서의 원망은 뭡니까? 마라에 음물이 있었는데 마셔보니까 뭡니까? 쓴물이더라. 근데 쓴물이라서 입에 안 맞아서 원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쓴물이라는 말은 지금 추정해보니까 뭡니까? 독성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 이러죠. 이렇게 해독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광야에서의 원망으로 또 이거 물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할 때 그때 뭡니까? 반석에서 물 내게 된 사건이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반석에서 물 내는 사건이 두 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더 극렬하게 원망하면서 이 백성들이 엉뚱한 대로 튑니다. 어떡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죠.
그게 뭡니까? 심지어 돌에 맞을 위기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힘을 이용하여 백성을 징계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스인을 취해서 그 밤을 지냈어도 이거 모세 앞에서 너희들이 말할 자격은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다. 너희들은 모세가 모자라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모세만 눈만 마주치면 달라고 그러고 해달라고 그러고 부족하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던 너희가 모세가 부족하다고 말할 자격이 되나 너희가? 아무리 내가 저울에 올려놔봐도 이네들보다 100배 1000배 낫기 때문에 이 땅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온유한 자다. 이렇게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이치적으로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뭡니까? 때로 미래의 희망은 현재를 이기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뭘로 한번 바꿔볼까요? 비전이죠. 비전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 미래는, 우리의 앞날은 바뀔 것이다. 우리의 결국의 마지막 앞날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신령한 몸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얼굴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다를 거라는 비전이 있으면 희망이 생기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여전히 여기서도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 결국에 보입니까? 결국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산꼭대기에서 죽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압지역 산꼭대기에서 또 보이는 게 보이는 게. 그런데 뭐라 합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로 떼굴떼굴 굴러도 실수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속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억울하죠. 또 입으로는 이야기 못하고 속으로는 뭐 약 올리나 진작에 하지 말아가지 그러면 그럼 내 진작에 손 뗐지 그런 손 들지 않겠어요? 진작이 아니라고 그러지 하면서 얼마나 막 애가 타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이걸 인정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래서 모세는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하거나 뒤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더 이상 묻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냉정하시죠. 모세에게 그렇게 말해요. 한 번 더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요청했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이게 돼서 묻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 섞기 싫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무한했을까. 근데 그걸 감내하는 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온유함이 참 부족한 게 뭐 부탁을 할 수 있어요. 집사님. 내가 다음 주에 꼭 드릴게요. 집사님, 20만 원만 좀 융통해 주세요. 다음 주에 꼭 드릴게요. 근데 집사님, 사정이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오늘 돈이 들어와도 동윤이하고 권철이한테 뭐가 해줘야 될 뭐가 있고 이래서 뭡니까? 남는 돈이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 제가 죄송한데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돈이 생기긴 생기는데 목사님 해드릴 수 없어요. 이러면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집사님 이러고 나서 뭡니까? 있으면서 내가 진짜 융통해가지고 막 준다 그래도 좀 기다리면 안 되나? 이 서운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서운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뭡니까? 예, 집사님 알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서운하시죠? 미안해요 목사님. 그래도 뭡니까? 괜찮다 그러는 거 삐낀 게 표가 나.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 반대 알아보면 되지 뭐. 좀 별일 삶이 없나? 이게 뭡니까? 서운한 게 표 나는 거잖아. 안 그런 척 해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기대했는데 기대한 대로 안 되면 서운하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 내가 노름 잘하는 포커페이스가 아닌 이상은 표가 나. 또 훌라 잘하는 인간 빼고는 고수도 잘 쪼는 인간 빼고는 표가 나. 내가 패받으면 좋은 패받으면 바보 같은 게 잘못된 패받으면 다 표가 나. 이 바보같이. 근데 진짜 노름꾼들은 표가 안 나요. 지금 좋은 거 받은 거지 나쁜 거 받은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근데 모세는 뭡니까? 그 표정이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에요. 얼만큼 훈련받고 얼만큼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합해야 온유한 사람이 될까? 그 정말 주님 앞에 중요한 겁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머무름으로 인한 위력 때문입니다. 계속 머무름을 이야기합니다.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밑에 줄에 뭡니까? 40일간 시내산에 머무르며 주님과 나눈 교제 때문입니다. 여기도 머무른 그 다음 교제죠.
그 밑에 줄에 뭡니까? 가장 바쁠 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긴 시간을 내어 그 앞에 머무른 결과 그 밑에 줄이요. 온유할 수 있는 성품과 태도를 장착하게 된 겁니다. 머물렀을 때.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요. 내 끼 서지 말라고. 네 생각으로 뭐 하려고 들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라고. 머물러서라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라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요.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뭡니까? 긴 시간을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머무름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머무름이 모세를 온유하게 자신을 하나님 뜻대로 길들이는 시간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 머무름이 뭘로 만들었답니까? 길들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위로됩니다. 처음에는 모세도 잘 안 됐겠네. 막 안달내고 막 간질나고 막 답답하고 막 하나님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40일 동안이면 한 하루 이틀 하나님 그럼 하나님 뭐 기다려라. 언제까지 해? 하나님 언제 말씀을 해주시에 내가 기다리지 이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그것이 계속 잦아지는 순간 무엇이 됐다고 합니까? 길들임의 시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더 조금씩 나아지고 더 조금씩 나아지면서 뭡니까? 훈련하고 길들이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무름이 모세의 온유함의 양을 채우는 시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머무름은 뭘까요? 1. 멈춰야 돼요. 1. 멈춰야 돼요. 스탑해야 돼요. 2. 뭡니까? 침묵해야 돼요. 침묵. 3. 뭐 해야 될까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묵상.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4. 그건 뭐 했다는 걸까요?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교제. 그러면 1. 멈춤. 2. 침묵. 3. 생각. 4. 교제했다는 거예요. 자기 안 써 있어요. 백날 찾아보세요. 밑에 닿는 말요. 자, 이렇게 모세는 40일간 하나님 앞에 머무름의 시간을 보낸 결과. 그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째를 봅시다. 온유함을 채우기 위해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머무름의 시간을 가질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매일 아침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머무름의 시간을 가지는 걸 두 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큐티. 어우 징그러. 큐티. 어우 징그러. 큐티. 어우 징글징글해. 저걸 죽도 안 하나. 큐티. 저 인간 저거는 까먹진 않나? 큐티. 저 인간은 레파토리 다른 건 없나? 그래. 큐티. 그때 보면 내가 온유함으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한마음의 기도요. 우리 영화전에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1번요. 2번요. 다 같이 바쁠수록 힘들수록 주님 앞에서 더 머무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을 닮아가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모세아처럼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바쁠수록 힘들수록 주님 앞에 더 머물러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을 마주보던 모세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힘들수록 주님 앞에 더 머물고 멈추고 침묵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온유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